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셔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여지껏 어떻게 말씀을 받았냐면 문자적으로만 받았어요. 문자적으로만. 그리고 이방인인 크리스천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받았냐면 영적으로만 받았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그거 둘 다 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보시는 것은 이것이 지역까지, 이 말씀 자체가 비유가 아닌 이상은 말씀은 반드시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역까지 포함해서 예언서에 나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많은 수들이 스스로 모르지만 우리가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자 그대로 다 일어나죠? 문자 그대로 다 일어나는 게 일단 비유 자체가 아닌 이상은 다 문자 그대로 일어나는 게 인류 역사의 성취 과정입니다. 이게 뼈대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 안에서 개개인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레마라고 표현도 하죠. 각자 표현 틀리실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들,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들 뭐 이런 것들 인도하심들 있죠. 레마라고도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체 인류 역사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야지만 돼요. 돌아갈 때. 근데 그 와중 가운데서 이 말씀 전체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다 역사합니다. 우리 실제 말씀이 적용되고 역사가 돼요. 이걸 레마라 그럽니다. 흔히 크리스찬들은 요 영적으로 적용되는 것만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은 영적인 건 빼놓고 요 문자적인 것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요걸 둘 다 누리기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말씀 보는 것 다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예. 그게 이제 말씀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우리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대고 봤더니 와 진짜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아까 다니엘이 봤던 것처럼 70년도 그냥 문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많은 난해한 부분들이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는 말씀 있는 그대로 되는 것들. 자,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겐. 근데 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2장 11절 이하로 나와 있는 바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는 너희가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들과도 상관없이 바깥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가까워졌다. 한 몸이 됐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하신 약속에 접붙임 받아서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신 약속들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71회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자 그대로 일어나는 것은 이 적용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여기에서도 비유도 있지만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있는 대상 상대로.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한대요. 그죠? 근데 짐승을 경배하는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짐승을 경배하는 모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냐면 어떤 표를 받는 걸로 표현이 돼요. 짐승을 경배하는 그 모양이. 이것 때문에 논란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에도 계속 표 받은 자가 지옥 간다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표 받으면 물론 지옥 가죠. 근데 이런 건 없습니다. 어떤 게 지금 논쟁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표를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려서 지옥 가게 되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구원은 행위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오고 이렇게 값없이 오는 건데 표를 받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 그죠? 여기 논쟁 다 들어보셨죠? 네. 논쟁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여기에는 성경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구원받은 사람도 이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무슨 얘기가 있냐? 구원받은 사람은 표를 안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장난 같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스타트 펴줘보시죠.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지 않았으면 다 받는다는 소리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이거 받으면 뿅 지어진다 뭐
구원 떨어진다 이런 건 없어요. 이건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신학적 가정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차이를 좀 설명드리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뜻이 뭐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뭐죠? 예배당 좀 나오고 좀 이렇게 11조 좀 해주고 직분도 좀 섬겨주고 뭐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네. 신뢰를 잠깐 들어볼게요. 제가 신뢰를. 시편 50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편은 아주 구원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50편은. 시편 50편.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를 정의를 내리실 때 이렇게 정의를 내리세요. 5절에 나의 성도는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 하나님 성도래요. 근데 시편 50편에 보시면 하나님이 악인으로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으로 보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돼 있고요. 시편 50편 7절, 50편 8절 보면 내가 너의 재물 때문에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너희 집에서 숫소나 너희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모든 산들의 이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산들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일지라도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나의 율례를 전하면 내 언약을 너의 입에 두느냐. 자,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요 모르나요? 여기 성경에 보면 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나요 안 전하나요? 전하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절입니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너희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을 하는 자와 똑같은 자가 되며 너희 입을 악에게 주고 너희 혀로 괴세를 지으며 앉아서 너희 형제를 공박하며 너희 어미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희 죄를 너희 목전 앞에 차례로 베풀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 정의하시는 악인은 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 모양도 다 있어요. 말씀도 알고 말씀도 전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한대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소리입니다. 이거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미워하지 않는 건 곧바로 이것과 연결되는데 간음하는 자, 도적, 이 죄악들 있죠. 이것들을 일상 가운데 그냥 같이 저지르고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얘기하면 삶이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도 종교생활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악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인데 이런 겁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이 결혼이죠. 하나님께서 기본단위 언약은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시내상에서 양편을 위해서 맺었어요.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맺으신 게 아닙니다. 모세가 중간에 서서 피를 2번 뿌리죠.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뿌리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뿌립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맹세하거나 이럴 때 피 내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거 어기면 나 죽겠다. 핏값 치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생명과의 사랑으로 결정하는 게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과의 사랑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차라리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엉망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결혼관계가 바로 언약인데 서로를 자기 생명만 더 사랑하는 게 언약관계입니다. 이건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정적으로 그냥 정지되어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실제 결혼을 예를 들자면 제 아내가 저기 있죠. 저 아내랑 저랑 결혼했으면 언약관계입니다. 서로를 자기 생명만 더 사랑하는 관계예요. 근데 자, 이 사랑하는 관계라는 건 뭐라고 증거되냐면 이 제사는 잘 아신 대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던 건 저주 없으신 분께서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치르신 거죠. 산제사가 되신 거죠. 심판을 받으신 거죠. 그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건 언약을 우리도 같이 하는 건데 십자가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심판이 나의 심판인 것을 내가 실제로 받아들여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약관계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십자가가 아니건 완성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생명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완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언약관계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결혼한다는 거는 서로를 생명 다해 사랑하겠다 결정하는 관계인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랑 저랑 제가 제 아내를 생명 다해 안 사랑해요. 제 아내는 저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데 저는 제 아내를 생명 다해 안 사랑해요. 그럼 어떤 불상사가 벌어진지 아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 마음은 아내를 향하지 않고 이미 다른 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 밖에 마음이 있어갖고 결혼했는데도 다른 뭐 자매를 마음에 두고 싶어하는 존재적 음란함이 막 드글거립니다. 제 마음 가운데. 왜냐면 제 아내만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 아내는 저에게 자유가 아니라 저에게 방해거리예요. 걸리적거려요. 나는 마음이 세상을 향해갖고 막 더 이렇게 보고 싶은데 다른 거 마음에 두고 싶은데 자꾸 여기 있으니까요. 결혼관계라고 와이프라고 책임을 다하래 짜증나게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기 뭐 네가 만약에 정말 결혼하는 게 맞다면 너는 너의 아내의 일기를 매일 한 장씩 꼭 봐야 돼. 누가 이랬어요. 제가 정말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언약관계라면 날마다 한 장 보겠어요. 이 일기뿐만 아니라 대화하고 맨날 그 뭐 어떤 우리 아내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서 보고 막 기쁘게 해주려고 난리치겠죠. 그죠? 근데 언약관계가 아닌데 누가 그냥 하는 소리예요. 아내를 만약에 네가 정말 사랑하면 한 장씩 꼭 봐야 된다 일기를.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서 아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 눈 때문에 최소한 그냥 해주려고 의무상 한 장씩 봅니다. 아내 일기를.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사 한 장 끝. 오늘 의무 끝났다. 이걸 끝내요. 관계를. 그리고 또 이래요. 다른 사람이 네가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하루에 1시간은 대화를 꼭 해야 돼. 그럼 아내를 사랑하면은 정말 언약관계면 1시간 하겠어요. 맨날 대화하고 맨날 마음을 나누죠. 어디서든. 근데 언약관계가 아니고 마음은 세상에 있으니까는 그냥 다른 사람들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의무상 뭐 해주자. 그래갖고 1시간을 시간 딱 정해갖고 가나다라 마바사 까라까라까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막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중원부원 하고 있다가 30분 30분 남았다. 짜증나. 또도 가나다라 마바사 까라까라까라 이러고 있다가 5분 남았네. 3분 2분 1분 끝. 오늘 의무 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내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와이프가 그런다 생각해봐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솔직한 말로 누가 한 장 읽어달래요? 일기? 누가 1시간 대화해달래요? 그게 필요 없어요. 제 아내는 저한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제 마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만. 그리고 제가 언약관계 있지 않고 이미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마음이 일기를 봐도 전혀 의도가 틀려요. 똑같은 이 겉모양의 일기를 보는 행동인데 의도가 틀려요. 이렇게 봐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언약관계에서 일기를 보면은 마음이 이랬구나. 그 마음이 헤아려져요. 마음을 헤아리려고 그러니까. 마음을 나누고 싶으니까. 근데 그냥 의무상 보는 거면 대충 겉에만 훑어보다가 이런 내용이 있었네? 내용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율법에 하나 발견된 거예요. 제가 제 아내랑 이게 결혼관계인데 제 아내는 여기 써 있기를 보니까 제가 다른 어떤 자매랑 5분 이상 대화하면 마음이 상한다고 써 있어요. 제가 정말 언약관계면 5분이건 5초건 상관없어요. 저는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요. 아예. 근데 언약관계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면 이걸 보고 제가 어떻게 쓴 줄 알아요? 5분이라 그랬지? 알았어. 그래갖고 제가 4분 50초 동안 막 얘기하다 시간 재고 10초 10초 남았다. 나 잘했지. 제 아내한테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상을 추구하고 싶어요. 언약관계 있지 않으면. 언약관계는 아내를 기쁘게 하고 사랑하는 게 제 인생의 모든 목적이에요. 근데 언약관계 있지 않으면 어떻게든 세상을 추구하고 싶은데 아내는 망해거려요. 짜증나. 그러다가 이런 어설픈 관계로 버티다가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좀 보니까 아내가 너무 착한 거야. 내가 보니까 몰랐어요. 미처 몰랐어요. 너무 착한 거야. 그래서 감동받고 막 눈물 흘리고 너무 착하다 네가. 이렇게 착할 수가 있냐. 그럼 내가 인심 써서 4분 50초를 이제 3분으로 바꿀게. 이래갖고 대화를 3분, 5분짜리였잖아요. 그죠? 3분만 대화를 하다가 2분 50초 3분으로 끝냈어. 스스로 엄청 뿌듯해요. 막 나 3분 했다고. 3분. 그럼 나머지 제 주변에 4분 50초 대화하는 애들은 막 하찮게 봐요. 저것들은 4분 50초나 해. 난 3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제 아내는 제가 3분을 하든 4분 50초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3분 제 아내는 제 마음이 필요해요. 법은요. 누구한테 필요한 건지 아세요? 법은 착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법 필요 없어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마지 턱걸이 노선이 아니라 최종 마지 노선이에요. 법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선한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법이 필요 없다고요. 이것만은 넘지 말라는 소리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완성이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냐면 이걸 겨우겨우 내가 턱걸이 내가 어떻게든 세상 추구하고 싶은데 이거를 그냥 턱걸이 삼아서 이만큼 할까 3분 할까 4분 50초 할까 이 시호는 하나님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뭘 원하시냐? 이 마음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과의 사랑하는 언약관계에 들어가면 이 법은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사랑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시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3분 45초 무슨 쇼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또 이래요. 예를 들면 누가 이러는 거야. 너 일요일마다 아내를 사랑하면 꽃을 맨날 와서 꽃을 줘야 된대. 꽃을 줘 이렇게 막. 일요일 나와갖고 꽃 의무 다 했다로 자. 아니면 결혼기념일인데 뭘 해야 되잖아. 결혼기념일. 그래서 제가 꽃을 사갖고 왔고 아내한테 얘다 주고 바로 들어가서 자. 이 꽃 던져놓고 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아내면 기분이 상큼하세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너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고 내가 자고 있는데 저는 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자고 있는데 아내가 열받아서 와서 저를 깨워요. 야, 너 어떻게 누가 꽃 달랬어? 너 나 좀 사랑하면 안 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깨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 귀찮게 뭘 더 바라냐고. 지금 꽃도 줬지 의무할 거 다 했는데 뭘 더 바라냐고. 이게 만약에 결혼 생활이다. 정말 지옥입니다. 그죠? 결혼 깨버려야죠. 마음 같아서는. 정말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토록 싸웠던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종교 모양이 있었어요. 지금 교회들과 하나님 싸우신 게 뭔지 아세요? 다 똑같은 이거예요. 종교의 모양은 다 있어요. 하나님 종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네가 나한테 준다고 하는 그 의무로 하는 것들, 그 헌금, 11조, 내가 돈이 필요한 존재냐? 네가 내게 겨우겨우 마음이 없이 그냥 얼굴 도장 찍으러 나오는 것들, 내가 그게 필요한 존재냐? 주님이 이걸로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세상을 향하면서 하나님 생명과의 사랑 언약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죠. 그죠? 세상을 향하는 이 어떻게든 추구하고 싶은 이것을 정말 돌이키는 거 있죠. 방향을. 하나님 한 번만 사랑이로 하는 거,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때부터는 살아있는 관계가 되고 서로 생명과의 사랑하니까는 정말 막 주변 사람 닭살 돋고 난리가 나요. 살아있는 관계, 서로 영원토록 이렇게 알콩달콩 사랑하는 게 언약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이를 아는 것. 아는 것, 야다 있죠? 히브리 말로. 결혼 관계에서 서로 부부가 동침하는 걸 야다라 그럽니다. 안다 그럽니다. 그 친밀함.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정말 서로 생명 다해 사랑하는 관계 있죠? 영원토록 이어지는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근데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도 예배당을 나와서 아까 봤던 뭐 3분 50초 아니면 뭐 4분 이런 종교 공식들 있죠? 이런 것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내 입으로 뭐 주여 하면 뭐 된다며? 나 영접했잖아. 이래놓고는 여전히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언약관계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다. 이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지옥 갑니다. 자기의 보장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이 언약 제사로 증거된 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종교 이 조가리도 몇 개 있죠. 내가 3분 했냐, 너보다 2분 더 했다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자기 보장인데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것을 돌이키는 것.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종교 공식이 아닙니다. 수학 공식처럼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구원들을 대부분 다 공식으로만 생각하기를 지식적으로 이런 큰 오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만 추구하기로 결정했죠. 혹시 정말 원치 않지만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바닥 일어나요. 바닥 일어나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처음부터 죽어마땅한 나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만 붙잡고 가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 이 정말 뻔뻔한 주님만 붙잡고 갑니다. 그분의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근데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죄에 한번 넘어지면 이렇게 돼요. 넘어져 놓고 아유 뭐 인자하다며 자비롭다며 그리고 죄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죄에 합리화하는 데 써버려요. 그럼 자기가 어차피 추구하고 싶은 건 모든 걸 동원해서 세상이니까요. 이 관계 삶의 개인의 열매를 알 수 있죠 우리가.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 살아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 표를 안 받는 거예요.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 지식적으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로 인도해 주시죠. 성령으로 살아있는 관계니까요. 가장 이 웃긴 질문들이 이겁니다. 자, 질문 한번 드릴게요. 혹시 대답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지옥 가나요? 천국 가나요? 괜찮아요? 지옥 가죠? 자살을 안 합니다. 자살 안 합니다.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이미 말이 안 되는 것, 가정들을 지식적으로 갖고 와서 사도계인들이 예수님께 뭘 물어봐요?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부활하면 누구랑 결혼관계냐 이런 거 물어보죠? 이미 말이 안 되는 지식 공식을 스스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논쟁에 빠져 있어요. 지금 이 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면 안 받는다니까. 성령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논쟁이 될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어차피 보십시오. 지금 뭐 많은 논쟁들 있죠?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아무리 맞다 틀리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맞다 틀리다 얘기해줘도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언약 관계가 아니면 박는다니까요. 세상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